2022년 3월 13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은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하지만 사사가 보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는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한 감격을 잃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셨는지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신명기 7장 19절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신명기 9장 7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것들을 잊으면 기억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6월절에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죠. 특별히 성찬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감각과 느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언제까지 기념해야 됩니까?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느낌과 감각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간단한 형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실망한 분들 중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뭐하러 교회에 나가서 소란스러운 꼴을 보고 시험을 드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감,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공감할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의 형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날을 기억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모이는 것, 예배라는 형식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형식이 있어야만 그 안에 영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잊은 이스라엘은 눈에 좋아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는 말은 물질적 풍요를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물질적인 풍요를 쫓습니까? 쫓지 않습니까?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하고 그들의 가치관도 배우고 종교도 받아들여서 혼합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뭔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와 돈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진노하셨고 메소포다미아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섬겼다는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두 악, 그러니까 악이 여러 개라는 뜻을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두 악의 구산, 죄가 많은 구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서 개똥이, 소똥이 이런 이름도 있었지만 사실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일종의 비방이나 비꼬는 말이지 실제 이름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실명이든지 별명이든지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하는 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더니 결국은 누구를 섬깁니까? 죄악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돈을 쫓았냐?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봐라. 그냥 둘게. 끝까지 고집하면서 한번 가봐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치게 돈을 쫓다가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명예를 쫓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해봐야 뭔가 느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바보 같은 죄악을 반복하게 되고 참으로 답답한 악순환임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반복적인 죄악의 패턴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대해 감격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시작이 되죠.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죄악을 쫓다가 구산 리사다임, 죄악들의 구산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이 부분을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죠? 8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겼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한다면, 내게 부르짖기만 한다면 내가 바로 데려올 거야 라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참고했던 말씀이지만, 아버지께 죄를 짓고 떠났던 둘째 아들, 그 탕자를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먼저 발견했고, 먼저 달려갔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하늘 아버지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앞서 등장했던 적이 있죠. 사사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는 갈렙의 명을 받아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용사였고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군사적 능력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뜻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죠.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역이 종결되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죠? 나가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었지만 지난 8년 동안 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너무나 쉽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름 머리를 써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내줄 건 내주면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악이었지만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나라의 손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난 8년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영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영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서서히 구산 리사다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왔던 이름 온니엘이 등장을 했죠.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산 리사다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영토 이 남부까지 내려왔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그가 격퇴를 했던 것입니다. 온니엘이 등장하는 순간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온니엘,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위해 진군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한 방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니엘 4장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다면 지난 8년의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굳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반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신속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은 평생을 간직하면서 되씹기도 합니다. 또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은 어떻게든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가 미뤄지고 미뤄질수록 그만큼 죄로 인한 고통이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지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에서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특별한 땅이라는 의미인데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소란스럽던 언약의 땅에 평온, 태평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평온이라는 히브리 말 샤카트라는 말도 소란이 그쳤다라는 뜻으로 이방의 침략과 압제가 없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만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12절에 가시면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의 사이클, 범죄, 진노, 징계, 구원, 안식의 사이클, 이것을 6번 반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이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모든 내용을 알고 이것을 보니까 그냥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사람들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시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에 정답이 있었습니까?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의 모습을 왕이 없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의 선택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왕정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났지만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려는 그분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중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는 별다른 스캔들이 없는 사사의 모범이요 기준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한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죠. 본문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한 구원자, 여기에 이 말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른 사사들도 하나 둘씩 일어나지만 그들 모두 온전해서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파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다 모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자유로 선택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종의 삶으로 이끌었고 고통 속으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성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며 진정한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하지만 다른 것을 쫓으면 망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택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좋아 보이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내게 올무가 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믿사오니 내 안에 어리석은 선택과 끊지 못하는 죄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선택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